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은 믿음과 삶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참 싫어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히 꾸짖는 구절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저주가 있겠다고 말할 정도로 세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정말 우리가 외식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대개 외식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외식하는, 쇼하는, 그런 사기를 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잘 출발했지만 중간에 변질이 돼서 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처럼 이렇게 유교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런 민족은 체면을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식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배우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을수록, 또 영향력이 있고 유명할수록 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이 외식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도 집 안에서의 모습과 집 바깥의 모습이 많이 차이 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 외식의 조짐이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저는 그 외식의 간격을 줄여가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내 삶이 점점 일치해 가는 것이 참된 영성이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도 은사가 넘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위선과 믿음과 삶의 사이의 간격이 크다면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놔뒀다간 외식하다가 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 2절을 읽었지만 사실은 18절까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신 후에 2절부터는 그 적용으로 구제에 대해서, 5절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16절부터는 금식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1절에 이 외식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적용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종교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척도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의롭고 경건한가를 알 수 있는 그 척도가 바로 구제, 기도, 금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훈장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도 보면 이 세 가지를 의를 행한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에 신경 써야 했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구제는 주로 이제 헌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제를 돈으로 많이 했던 시절입니다. 가난한 자들, 장애를 가진 분들,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구제함에 돈을 넣기도 하고 직접 돈을 주기도 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공개적으로 자랑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꽤 많았습니다. 또한 요즘 선거철의 이 선거 유세와 같은 거가 그 당시에는 기도였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래서 공공장소나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순종을 했고 어떤 공을 하나님 앞에 세웠는지를 기도의 형식으로 크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거 듣고 저 사람 참 대단하다 라고 그 사람의 영성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금식은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큰 자랑거리요, 자부심이요, 정말 훈장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금식할 때 얼마나 티를 내고 했는지 모릅니다. 막 온갖 불쌍한 짓 다 하고 곧 굶어 죽을 것처럼 하는 표정과 모든 것을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공통적으로 3번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절과 5절과 16절에 나와요. 뭐라고 하시냐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또한 그렇게 했을 때의 결과도 또한 2절과 5절과 16절에서 또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선을 행하거나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또 금식할 때 좀 티를 내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건 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사명이 있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외식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을 답해 줍니다. 3문 3답, 3가지를 묻고 3가지를 답해라 라는 뜻입니다. 외식에 빠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3가지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마태복음 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6장 1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헬라어는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맨 앞에 놓습니다. 근데 이 6장 1절은 명령형 동사가 맨 앞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의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게 그게 주의해라, 주의해라. 이 주의하라는 헬라어의 뜻은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기 이전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물어볼 걸 물어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외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이 1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나는 누구 앞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그들 앞에서 라는 단어와 표현과 뒤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라는 단어 앞에는 전치사들이 있는데 그 전치사가 다 누구누구 앞에서 누구누구 옆에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누구 앞에 있는가는 다른 얘기로 내가 지금 누구를 더 의식하며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즉 사람을 의식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또 목적이 과정이 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구제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우리가 신중하게 질문해야 될 것은 누구 앞에서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하고 생각해야 이것을 하는 이유와 목적과 과정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신중하게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이것을 결정하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때에도 중간중간에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타협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가시기도 하고 틈틈이 하나님과 시간을 갖기도 하고 무엇을 하시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인과 목적이 되신 것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닮아야 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하면 참 좋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아무래도 내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고 사람을 더 의식하고 있다 그러면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 때에 모든 것이 다 타락하고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모두가 다 외식의 삶을 살 때 믿음의 선배들이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부르짖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라틴어로 코람데오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 사람 앞에 있는가를 심각하게 묻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식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은 뭐가 되어야 합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주여 오늘도 주 앞에서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난 누구에게 상을 받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누구 상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한다면 하나님께는 상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주는 그 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저 잘 몰라요. 아마 그 나라 가봐야 알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의 아버지가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멋진 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받는 상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누구의 상을 바랄지를 의식하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이 상을 위해서 비유하는 것이 경주예요. 다름질. 경주에는 상이 있다고 그 상을 받도록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 달리라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표대를 향하여 자기는 달려가고 있다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도 또 얘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뭔가 열심히 살고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재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각자의 목표를 따라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제일 좋은 목표는 뭐냐면 성경이 얘기하는 상은 하늘 아버지가 주는 그 상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상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면 좋겠다 하는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 믿음 갖고 하늘 아버지가 주는 상을 나는 꼭 받고 싶다라는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사명이 있다고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칭찬할까요? 안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왜 보이지 않는 성전을 계속 지어야 할까요? 우리가 광고 때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출입문을 달아놨는데 한 번만이라도 좀 물어보고 달지. 저 따위로 달아놓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광고해야죠. 그래도 우리가 보이는
성전 말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야 할까요? 해야죠. 더해도 해야죠. 불편을 감수해도 우리가 해야죠. 화장실도 막혔어요. 월화수목금토 학교에서 막 쓰는데 거기다 무휴지 막 넣고 꼭 막혀도 주일날 막혀요. 그럼 이제 우리가 뚫어놔야죠. 사람 불러서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야 할까요? 맞습니다. 지어야 합니다. 왜요? 하늘 아버지의 상, 그 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늘 아버지의 상을 받고 싶다라는 이 욕심. 사도 바울도 가진 욕심입니다. 세상에서 좀 불편하고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참을만 하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준비하신 상이 있는데 그 기대와 열망이 있으면 좋겠어요. 본문에서 보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상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가진 게 많아요. 그리고 넉넉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식한테 정말 크게 상을 주고 싶어요. 상 받을 짓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 주실래요? 째째한 거 주실래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정말 절반이라도 띄워줄 정도의 큰 상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시거나 시시하거나 좀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기대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아버지, 전능하신 하늘아버지가 준비하신 상이라면 전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좀 불편하고 또 욕심껏 살지 못하고 또 절제하고 그렇게 해서 사는 이유가 있다면 그 상이 있기, 그 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상을 바라고 기대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늘의 상을 내가 잊지 않고 살게 해달라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나는 누구에게 상을 받을 것인가? 이에 대한 우리의 답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상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상을 난 받고 싶다가 우리의 대답이 돼야 우리가 외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식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질문 3문은 뭐냐 하면 난 누구의 영광, 누구의 칭찬, 누구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 상과 이 세 번째가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상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상이에요. 그러나 나는 누구의 영광을 받을 것인가에서는 세상에도 줄 수 있는 영광과 칭찬과 인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합니다. 나팔 불면서 사람 불러 모아서 하면 얼마나 폼나고 칭찬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의 영광을 받을 거, 대단하시다고, 진짜 정말 인정할 만하시다고, 정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 상은 없는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길 원하면서 사람의 영광도 같이 받기 원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영광도 챙기고 하나님의 영광도 챙기겠다는 건 욕심입니다.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가 받고 싶은 영광, 내가 받고 싶은 인정, 내가 받고 싶은 칭찬이 하나님의 것인지 사람의 것인지 먼저 선택하고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선택했다면 까짓것 사람들이 좀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칭찬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하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성내고 안 해 이러는 분들 계세요. 그것은 정말 목적 자체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섭섭해도 여러분 그때 외식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 물론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때로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전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도 얘가 내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선물 하나 주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때 그 선물을 받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빼놓지 않고 해야 할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거 안 주셔도 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로 작정한 사람은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알리지 않고 몰래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높이시고 나를 칭찬하시는 것만으로 정말 충분한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난 누구의 영광, 누구의 칭찬, 누구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그러면서 제일 멋진 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대답으로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얼마나 멋지겠어요. 이런 걸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외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행함에 있어 신앙생활을 할 때 외식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 처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외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를 질문하고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답, 즉 삼문삼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난 누구 앞에 있는가? 대답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코람데오. 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난 누구에게 상을 받을 것인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난 누구의 영광, 누구의 칭찬, 누구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우리의 진실한 대답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상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식하지 않는 영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나의 신앙이 삶과 일치되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